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역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세 가지 개혁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문화개혁, 두 번째는 종교개혁, 세 번째는 시대개혁. 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 세 가지 개혁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원하시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영적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문화개혁.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봤는데 부부가 31살 나이가 차는 이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나이가 31살이다 보니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데리고 시장에 가게 되면 그 아버지가 66세, 그 아내가 35살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 보러 할아버지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 할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밖에 장보러 나오셨네요 라고 말 붙이기도 하고요. 아기한테는 네 할아버지냐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이 부부의 속사정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31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 결혼을 했냐? 이 아내가 그 가정이 사업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원인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요, 이유도 없이 아프고 또 곳곳에서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그 영적인 병 때문에요. 도대체 치유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이 남자가 옆에서 이 여자를 도와준 거예요. 그 고마움을 여자가 잊지 못하고, 아, 이 남자가 나의 배우자감이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서 결혼을 한 것이죠. 이 여자가 지금 무속인인데 무속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개인에게 찾아오다 보니까요, 이 여자가 결국에는요, 이런 무속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군대에서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소시오패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들은요,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가정과 가문을 조사해 보게 되면 하나같이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하는 가정과 가문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어느 날 개인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앞에서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회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그리고 군대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관심사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문화를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화로. 아멘. 하나님의 일은 이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전도 현장에 갔을 때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무속인입니다. 이 여성분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타당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본인은 본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자기가 권사에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무병이 찾아오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아픈데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가지고 병원을 찾아다녀봐도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러고, 또 한약재를 지어가지고 약을 먹어봐도 이 병이 낫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고 부목사님께 찾아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자기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때부터 권사고 뭐고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신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고 내리꽃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무속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지금 교회들을요, 종교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것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아멘. 이 복음은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막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아멘.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 세상이 교회를 종교 취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들이요. 목회자들이 진짜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근본적인 눈을 뜨고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온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무속인이 무속인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교인이 종교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 이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을 목회자들이 알아야 되고요. 교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교회가 참된 교회로 개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멘. 그리고 시대 개혁은 뭐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더 이상 영적인 문제가 이 땅에서 발디딜 틈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세계복음화가 시대 개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문화개혁, 종교개혁, 시대 개혁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걱정하는 만큼 손해라니까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행할 일이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바로 지금.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있게 되면요. 언제요? 지금. 아멘. 언제요? 매일. 아멘.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타내시게 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언제까지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라고 질문하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정 복음화와 가문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요 이 은혜를 받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니까요. 아멘.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죽기 전에 남긴 이 말.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말로 복음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두 가지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응답 중에 첫 번째 응답이 바로 무엇이죠?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찾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복음을 받기 이전과 복음을 받은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저도 모르는 우울증이 사라져지기 시작했고요. 저에게 있었던 무능과 이 무지가요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참된 나를 찾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변화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항상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세상이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막을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펼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요, 저는 수시로 한다니까요. 아멘. 아니,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있던 우울증을 떠나버리게 하시고, 무능과 무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의 무능력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 뒤바꿔 버리시더래요. 아멘. 복음 안에서의 참된 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요, 지금 중독 가운데 빠진 줄 아십니까? 나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을 찾게 되고 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죠?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냐? 나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예언을 전할 마지막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할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는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회개운동을 펼쳐야 되겠구나. 죄에 대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 백성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구나. 무엇을 할지 알아야 되니까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알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아멘. 그 세례 요한의 복장을 보면 알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마시고 메뚜기를 먹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4차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내가 복음 안에서의 참된 나를 찾게 되는 이 응답을 내가 받게 되면은요,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좌절하지 않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절대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인물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에요.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참된 나를 찾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참된 나를 찾기까지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이죠.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교회를 찾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계의 증문즉설의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법륜 스님이잖아요. 근데 기독교계에서 증문즉설의 유명한 대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원래 전 MBC 사장이신데, 이분이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을 배우고, 그 배웠던 나이가 53살. 그리고 그 이후에 유학을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증문즉설을 통해서 한국 교계에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분이 전하는 복음은요,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전한다니까요. 제가 봐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분이야말로 복음을 참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구나. 근데 이분이
자기 아내를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지켜본 그 모습을요, 옛날에 아침마당에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는 자기 아내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한심했대요. 가만히 자기 아내를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느껴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했더라고요. 이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교회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될 때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죠? 구원받은 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구원받은 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교회라. 아멘.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원받은 자가 바로 교회.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라. 아멘.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인 것이죠. 아멘. 왜 도대체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있어야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영적인 문제로 무너진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면요, 참된 교회를 찾게 된다니까요. 아멘. 저는 복음을 받고 나서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구나. 아멘.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요, 각양각색으로 오는데요, 이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다른 말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참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된 나를 복음 안에서 찾게 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펼쳐지냐? 지역의 영적인 판도를 뒤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치유받을 사람들이요, 교회로 몰려들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지금 세상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무속인 찾아가라고 이게 문화화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무속인이 답을 줄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 아멘.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것. 인생의 정답을 줄 수 있는 것. 아멘. 교회만이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우리는 부흥을 목적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뭔가 이익과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내가 교회의 축복을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교회의 축복을 함께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 영역을 붙잡고 전 세계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교회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돼 있다. 아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개혁을 펼치게 되는 것이니까요. 아멘. 문화개혁, 종교개혁, 시대개혁.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 참된 나를 찾고 참된 교회를 찾은 자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게 될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유 아닙니다. 제가 어찌 주께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만류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빼먹었습니다만은 두 번째 참된 교회 세례 요한이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오게 될 때 뭐랍니까? 꾸짖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어마어마한 모욕이거든요. 치욕이거든요. 수치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 되어 버린 이 교회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꾸짖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요. 이 참된 교회를 롤 모델로 세워서 중요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요걸 빼먹었죠. 세 번째로 이 세 가지 개혁을 펼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전체를 보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 거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개혁을 펼치는 거예요. 복음이 종교화되어지고 본질을 놓쳐버린 비본질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유대교를 바라보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 거니라 개혁을 펼치는 거죠.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에서 와가지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혁.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 문제를 인해서 나는 왜 이 경제로 인해서 어렵지? 고민하고 갈등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중독으로 인해서 나는 왜 이 중독을 끊지 못해서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과거 상처 속에서 매여 살 수밖에 없지? 고민하고 갈등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누굽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찾고 참된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개혁을 펼칠 개혁자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개혁을 펼치는 개혁주의자로, 이 개혁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바톤을 전달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을 가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